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1절에서 2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기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아멘. 오늘 최고의 관심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 천부장이 몰매를 맡고 있던 그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에게서 구해내었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천부장에게서 얻게 되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종교 열광주의로 분노에 찬 유대인들 손에서 바울을 구해낸 이는 로마 천부장입니다. 로마 장교입니다.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도를 보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일반 섭리 안에서 이방인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6절에서 교훈합니다. 31절에서 36절까지 교훈합니다. 31절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집단 폭행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바울은 죽은 목숨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로마 장교 천부장과 로마 군병들을 사용하십니다. 당시 로마 군 요새, 그러니까 군 주둔지, 로마 성체가 성전 서북 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천부장이 나오는 걸 보니까 군병들이 약 1,000명 좌우 주둔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곳을 헤로드 왕은 안토니오 요새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23장 23절에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동시킬 때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약 470명 동원한 것을 보면 동원하고도 이제 예루살렘에 군인들이 있어야 되니까 꽤 많은 로마 군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로마 요새 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서북 쪽은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안토니아 요새는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2절에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천부장이 달려갑니다. 백부장들은 중대장급이고요. 한 200명, 그러니까 중대장들 그랬으니까 백부장 한 명당 100명의 군사를 지휘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200명 좌우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 천부장이 질서와 안전을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바울 치기를 그치죠. 33절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아마도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때리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중범죄자인가 보다 예상해서 두 쇠사슬로 결박한 후에 유대인 무리들에게 묻죠. 이 사람이 누구냐?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그러자 34절에 유대인들이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은 아무런 구체적인 정보를 그들로부터 정확하게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는 거죠. 이에 유대인 무리들은 자신들의 먹잇감을 놓쳤잖아요. 바울을 군병들에게 이제 넘겨준 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군인들을 밀치면서 따라갔고 군대 요새가 가까울수록 무리들이 바울을 한 대라도 더 때리려고 막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바울을 높이 들려서 안전을 이렇게 보호해주면서 갔고 백성들은 그를 없이 하자, 그를 죽이자, 그를 없이 하자 외치면서 따라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유대인들은 종교적 열광주의자들이고 균형과 상식이 결여된 자들이며 기분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과격한 자들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과 관리들은 비교적 공명정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빌립보시 로마인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백성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때려서 하룻밤을 감옥에 집어넣는 실수를 했지만 그 이외에 고린도에 있는 갈리오 총독 그리고 에베소의 그 군중 소요 사태를 그 진정시킨 에베소 서기장 그리고 이번에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 이 천부장은 23장 26절에서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이름이 나올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명정대한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심지어 복음서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해요. 그러나 로마 총독 빌라도는 결국에는 뭐 유대인들의 요구에 굴복했지만 그 과정에서는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여러 번 그 방법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 천부장은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도시에서 무리들에 의해서 소유 사태가 일어나니까 까닭 잘못하면 집단 폭행으로 시민 한 사람이 죽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얼른 군인들을 동원해서 일단 그 사람을 구출해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일이니까 유대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 관여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만일 천부장이 방관했다면 시간을 지체했다면 바울은 죽은 목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천부장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자신이 맡은 책임과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군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며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의 목숨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죽었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이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로마 천부장과 로마 군병들의 출동이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 로마 군인들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시 유대 공회가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그 유대인들이 누구를 이렇게 사형 집행을 하려면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인 것은 사실상 그 당시에 로마법을 어긴 거죠. 우리는 이런 질문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이 왜 죽도록 놔두셨고 바울은 살려내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스데반 때는 로마 전임 천부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는 움직였습니까? 이와 같은 대답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스데반은 순교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아직 살려두어서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은 로마 그 네로 황제 시대에 참수형을 당해서 죽을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사 그 전통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그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불멸이라는 어느 신앙 선배의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우리의 목숨은 불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복음 전도가 최우선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7절에서 22장 2절까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 군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는 길에 그 바울이 지금 피투성이 막 그죠 머리 헝클어지고 막 피멍 들고 예? 옷은 막 찢겨지고 막 그런 와중에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때 바울은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요. 바울이 헬라어를 한다는 것은 그 배운 사람이라 뜻이거든요. 헬라어를 배운 학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그저 어떤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배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고급 언어예요. 고급 헬라어. 예를 들면 어느 한국인이 어떤 범죄에 관련되어서 조사받으려고 경찰서로 잡혀왔는데 외모는 시골 아저씨인데 만일 고급 영어 회화를 유창하게 사용한다면 경찰들이 놀라겠죠. 일단 배운 사람이다. 미국 유학파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천부장도 놀랐을 것입니다. 천부장은 대화가 되니까 물어보죠. 38절에서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물어봅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쓴 글에 의하면 이 본문의 시점으로 약 3년 전에 애굽 사람 하나가 자기가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기가 명령 한마디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거고 로마 군인들과 싸워서 이길 거라고 추종자들을 많이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진압이 되죠. 그 무리는. 그래서 그 지도자 애굽인은 나머지 추종자들을 데리고 도망간, 광야로 도망간 그런 사건을
기록합니다. 바울이 그때 그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39절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자기는 애굽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했고 그리고 본토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 헬라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길리기아 다소를 여러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니까 1세기에 그 큰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고린도, 수리에 안디옥, 에베소 그리고 다소예요. 그러니까 넘버 5 안에 드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영어 발음은 타르수스라고 하는데요. 길리기아 주의 그 주도예요. 광동성 광저우처럼 그 지역에서 제일 가는 도시예요. 거기 시민들은 예전에 로마 정치가 안토니오를 적극 지지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공로로 시민 대다수가 시민권을 얻었고 아마도 그때 바울의 아버지도 시민권을 얻은 것 같고 바울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소읍이 아닌 작은 마을 출신이 아니라 대도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은 그냥 군대 영내로 그냥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막 치료도 하고 뭐 그래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밖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자 그러면서 아우성치면서 막 따라오고 근 요새 앞에 모여 있단 말이에요. 천부장에게 좀 유대인들에게 좀 얘기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해요. 그래서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있어서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 층대 계단이 한 35m 정도 된다. 그런데 하여튼 그 층대 거기서 그러니까 아주 높은 강대상을 얻은 거죠.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그러자 22장 1절 2절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마음에는 오직 복음 전도가 최우선 관심사였고요. 왜냐하면 방금까지 매 맞고 정신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모인 김에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히브리 말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친근히 다가간 것입니다. 헬라 말을 해도 되거든요. 헬라 말을 하면 배운 유대인들은 좀 알아듣겠지만 또 잘 못 배운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히브리 말로 했어요. 마치 전라도 사람들에게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서 전도하듯 경상도 사람들에게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전도하듯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는 거죠. 그 부형들아, 이 새끼, 부형들아, 아버지와 형제들아. 영적으로 부형들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며 내 자매며 내 어머니이냐?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그 형제, 자매 또 그 아버지, 어머니 그랬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같은 민족 유대인들 전도하기 위해서 그 민족과 혈통을 언급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에게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뭐 이러면서 전도하는 셈입니다. 복음을 잘 듣도록 같은 언어, 겸손한 태도, 골육, 가족이라는 걸 내밀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 같이 하여 몇 사람이라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최고의 관심사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갔는데 여행 가느라고 어디 다른 나라 갔다고 합시다. 어디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 나라에 갔는데 거기 미국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 쓰면서 복음 전도해야 되겠죠. God loves you. 응? Jesus loves you. 영어로 그죠? 중국 사람 만나면요. 중국어를 쓰면서 요번에도 그 2월 달에 터키 여행 가는데 그 이스탄불에서 거기 바다잖아요. 뭐 한 2, 30분 배 타는 그런 코스가 있었는데 바로 맞은편에 그 테이블이 있는데 맞은편에 중국인 가족, 이게 선전에서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 섬서성 그 출신이고. 그래서 영어로 물었거든요. Where from? 그러니까 차이나 영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은 내가 저기 중국 광동성 해주에 산다고. 其实我就在惠州뭐 하니까 거기 가족 중에 할머니 계셨는데 굉장히 막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놀라면서 중국어 쓴다는 것만으로. 한국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한국어로 전도하고. 그죠? 우리가 언어를 알고 언어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기회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복음 전도이길 바랍니다. 네.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알리는 것.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어, 그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복음을 또 전하는 것, 알리고, 소개하고, 또 가르치고, 그러한 일에 우리가 이 최고의 관심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